오늘 주님이 죽음을 죽인 사건 기념하는 날이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를 뒤집어 버린 날입니다. 한 번도 인류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이 오늘입니다. 부활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권능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살린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역시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부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소생은 있을런지 몰라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활의 권능, 권능을 체험하신 그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폭발력이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죽음이 없는 상태예요. 죽음을 정복한 상태입니다.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났다. 그렇게 논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역설의 진리지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 사람은 죽음에 떨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은 끝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죽음 앞에 떨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매 신앙생활에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며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게 뭘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이죠?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라고 그럽니까? 죽으라는 거죠. 죽어야 부활이지. 죽지 않고 반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그건 소생이지. 기절했다 깨나는 거지.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째로 먼저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죽는 거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죽여야 됩니다. 10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맛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그 죽음을 죽이고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뭐 하라고 그럽니까?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사시나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인정할 때마다 주님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문제 앞에 왜 뜰까요? 그 문제 앞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은 자는 말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내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내가 죽었고 그 두려움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하니까 나에게는 평화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내 자신의 자아, 내 고집, 내 계획, 이 모든 걸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보실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산다는 것은 늘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옛 생각은 죽었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새 자아가 새롭게 형성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합이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생각이 새롭고 말이 새롭고 삶이 새롭습니다. 옛것은 다 죽어버렸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옛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간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삶 어떨까요? 생동감이 있는 거죠. 삶에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넘치고 새롭습니다.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둘째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죽음의 세계 속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죽음 세계에 머물고 있으면 그건 두려움이요, 거기에는 절망이요, 거기에는 패배요, 거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뒤의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새 것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생명이 움틀거리고 생명이 꿈틀거리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겉은 자꾸 후퇴되고 바뀌지만은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듯이 날마다 내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내 속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안에 뭐가 있나요? 강건함이 있지요. 그걸 내공이 강해진다는 거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공이 강해집니다. 사람이 속이 강하면요, 환경이 어떤 환경이 던져줘도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해요. 그냥 털어버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속이 약하면 무슨 소리 들어도 시험 들어요. 속이 약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두려고 떨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내공이 강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무장한 자는 과거를 청산하고 늘 새로운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는 거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 늘 과거를 타령하면서 옛날이 좋았다라고 그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죽여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한 자에게는 새 생명의 꿈틀거림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새로운 생각을 품으니까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발한 거죠.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사람이 자꾸 뒷일을 생각하면서 뒤의 것들 문제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 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살면서 상처 받은 일 있습니다. 살면서 인간관계 깨지고 원수 맺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에 한이 돼서 맺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죄의 유혹에 빠진 그런 일들이 절비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과거를 청산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은 늘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잖아요. 365일 반복해서 1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날이 주어지지만은, 우리 눈에는 똑같은 눈이 주어지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 주십니다. 따라서 늘 새로운 생각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움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명이 그런 사람들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훈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인류 문명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과거에 좋았던 것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공에 머물러 있는 것, 또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늘 마음에 새깁시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노라. 나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앞날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도전하며 새롭게 만들어 가리라. 이런 결단을 갖는 게 부활절 예배 드리는 자세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의 생명은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로 인하여서 매여 있고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들 무엇이 있으신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무궁무진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구름통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것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건요, 부활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옛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군요. 이제 부활의 능력을 향하여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늘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죽음을 죽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롭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새롭고 그렇게 새롭게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마귀는 이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저와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가둬놓기를 원합니다. 깨어버리세요. 부활은요, 무덤을 차고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세력이 부활의 생명을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시시콜콜한 문제나 큰 문제란다 할지라도 그게 매여서 한탄하며 낙심하며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렇게 강합니다. 그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살이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쳐나는 삶, 꿈이 있는 삶, 멋진 삶을 펼쳐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빌립보 3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게 뭔가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든 주지 않든지 간에 아랑곳 하지 아니고 사랑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져 있는 자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요,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푹 잠겨있는 삶을 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거 무엇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정말 난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내가 귀한 걸 주기는 너무 아까워.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척 할 뿐이지. 정말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힘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 있다고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그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따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분께 내 시간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경험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자 중에 율법사 아니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성으로서 최고의 그 당시 학부에서 공부한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대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만 해도 불경스러운 거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말하지 못하게 핍박해야 되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음을 당해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은 막상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일평생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180도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뀔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사도 바울을 휘어잡으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영안이 밝혀지니까 자기가 잘못된 삶을 고집하고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에 푹 잠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삶을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편지 보내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이긴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겨도 째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늘 표현이 넉넉함, 풍성함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맛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까 세상에서 좋다는 것이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갖지 못했으니까 에이 그냥 뭐 내버리지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로 좋아했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다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하여 다 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귀하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올인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그런 체험이 있기에, 그 부활의 능력을 처음 했기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놀란 뜨거운 사랑을 내 가슴에서 막 뜨거워지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막 감격이 있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힘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나는 감격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의 삶은 그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삶이 달라져야만 됩니다. 그게 진정한 부활의 은혜를 맛보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고 달려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무슨 표대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전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오는 그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나아갈 때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숨 걸고 갑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매인 바가 되는 사람은 표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표대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시는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주의 사랑은 그렇게 그 꿈을 향해 달려가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 사랑에 매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삶을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둯대를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뚜기 인생 같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저도 오뚜기를 참 좋아합니다. 오뚜기를 여러분 던져보세요. 오뚜기를 던지면은 오뚜기는 언제든지 일어섭니다. 아무리 발로 차고 집어 던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에서 하면 어디에 있나요? 내가 몇 번 넘어졌는가 숫자를 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뚜기는 일어서는 데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서면 돼. 뒤집어지면 또 일어서면 돼. 이게 오뚜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오뚜기 제일 밑동에 뭐가 있죠? 쇠뜨기가 있습니다. 쇠가 있어서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아무리 발길질을 해도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의인의 삶이 그렇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 속에 자리 잡을 때에 어떠한 환란이 와도 어떠한 험난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허우적거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오뚜기가 일어서듯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자의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이건 꼭 좀 외워놓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이라는 숫자, 유대인 숫자잖아요. 완전 씁니다. 완전히 패망 인간적으로 봤을 때 했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게 의인이라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뚜기 밑둥에 쇠뜨기가 있듯이 의인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영원하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변해도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 부활의 권능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로 인해 넘어져도 그걸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새롭게 열어가는 거예요. 켈리 최라는 여인이 있어요. 내가 다음 달에 여러분한테 추천뒀어요. 그 웰빙 싱킹이라는 책을 지으셨는데, 이분이 지금 70년대 태어난 지가 72년인가 같은 그 사이예요. 근데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게 집안이 가난하니까 도저히 여기서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요. 올라와서 공장에 취직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요. 거기 병화시장에 거기 옷 손질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삽니다. 그걸 보면서 디자인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일본에 가가지고 보니까 디자인은 일본이 아니라 불란서 가야 돼. 또 불란서로 갑니다. 그냥 뭐 갈 때마다 고생이 뭐 계속해서 고생 중에 고생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0대 말인가 40대 초에 됐을 때에 사업을 크게 일으켰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10억의 빚을 지고 끝납니다.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정말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세너 강변에서 빠져 죽을까 생각도 하고, 그런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인지라 다시금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자. 하나씩 찾고. 그래서 지금은요, 이 성공한 자로, 사업에 성공한 자로 이 불란서에서 이 스시 바를 하면서
그 모든 유럽 전체에 도시락을 판매하는, 스시바를 운영하는 매출고가 수백억이 넘는 그것을 지금 운영해 나가는 회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할 때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켈리 최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켈리 델리라고 이 상표명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뭐 한 줄 압니까? 요트를 구해가지고 프랑스 남편하고 딸 있는데 세계 일주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도 계속 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언제나 임재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절망을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삶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죽음은 죽었다. 나의 절망도 죽었다. 나의 실패도 죽었다. 나의 어리석음도 죽었다. 이제 죽음에서 살아난 주님처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꾼이 되리라. 이 결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